번째고 피아노로. 네. 오, 대박. 네. 피아노로. 사실 저도 필요는 없지만 아, 감사합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현장에서 또 여러분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유스 청년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초대에 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같이 응답하실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줄 믿고 의지하며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연약함들, 게으름들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대로 쫓아 주님 살았던 나의 죄악들과 나의 부족함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그 권능과 내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주님 그 합격들을 온전히 인정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아니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그 사랑보다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았던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 것은 다함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끊임없이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변함없네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변함없네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답없는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아멘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변함없네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답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변함없네 주의
주님의 사랑을 다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시간은 함께 신나게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명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드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구원의 누린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아멘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것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속해 있는 학교, 직장, 이곳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 내 삶에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모두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이 내 삶의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귀한 주일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주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함과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모든 유서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예배를 통해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올해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지쳐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의료진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속히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으로부터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내 이웃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승열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 유서들의 삶에 고스란히 흘러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햄탱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잘 보고 계시죠? 거의 응답 없는 메아리로 제가 맨날 거기 잘들 보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이요. 다음 세대 주일이라고 5월에 성년의 날 있잖아요. 그래서 만 19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신입생들 환영하고 그랬잖아요. 올 초에. 그래서 20살 막내둥이들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오늘 한번 나왔는데 이따 앞으로 불러내겠습니다. 장기자랑 준비해오라고 제가 카톡 했었죠? 죄송합니다. 이런 거 요즘 하면 곤대인데. 네, 그리고 아마 단톡방으로 공지가 됐을 텐데 그 소그룹 8개 있잖아요. 그 각각의 소그룹에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하나씩은 꼭 내주세요. 안 내줘도 상관없는데 여기 지금 선물이 걸려 있으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저희 셀은 제가 먹을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한 6월 6일까지니까 공모해서 당첨 그 하나 뭐 정해졌다. 그럼 그걸 아이디어를 낸 분한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청년부 소식 유튜브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고요. 나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YBM 시작했는데 새 멤버도 들어왔어요. 제가 항상 조르던 분도 막 들어오고 그랬는데 책 받아보니까 어때요? 쌍따봉을 들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유튜브 채널 통해서 항상 뭐 관심 가져주시고 현장 예배나 실시간 온라인 예배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예배 영상 예배 끝나고 올라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축하해야죠. 저는 축하받을 나이는 지났고요. 저희 아까 얘기한 대로 성년의 날, 정확히 성년의 날은 아닌데 이제 저희 그 교단
에서 이제 그 다음 세대 주일, 성년의 주일이 이제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이제 그 올해 20살로 올라온 친구들 있는데 작년에도 하긴 했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이제 그 11시 이제 대예배라고 말이 좀 그렇지만 11시 예배 때 어른들과 함께 축복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서영아? 기억이 안 나요. 맞지, 다은아? 기억나지? 본당 너 왔었잖아. 어쨌든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특별히 저희 안에서 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이렇게 돼가지고 2명, 우리 민우랑 수원이가 있는데 민우는 지금 이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각각 여러분들 영상 이렇게 축하 영상 받아서 이렇게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막내 수원이 한번 이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했네요? 네. 인사 뭐 이렇게 자기소개랑 좀 해주시죠. 저는 이번 연도에 20살 된 이소원입니다. 네. 요즘 뭐 하고 사시는지. 제가 20살 되고서 그 청년부를 3번밖에 안 왔는데 2번이나 계속 불려 나와가지고 그 나올 때마다 앞에 나와가지고 좀 부담스럽지만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축하하고요, 축복하고요. 이렇게 20살 됐는데 고딩 때와 가장 달라진 삶의 모습이 있다면 뭘까요? 하루의 시작을 12시부터 시작해서 너무 좋아요. 12시에 기상하시는 건가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이따 저희가 축복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럴 텐데요. 혹시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가 좀 같이 응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도 제목 한 가지 얘기해 주시죠. 2가지도 괜찮고요. 그냥 기말고사 잘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우리 수원이 위해서 같이 축복하고 오면 좋겠는데요. 이게 상황이다 보니 뭐 이렇게 우르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가능하신 분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실 때 마음을 담아서 우리 새 찬양으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셋, 넷.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직 안 끝났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소원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소원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소원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해 주실 텐데요. 함께 기도해 주실 때 기도 제목 들으신 거, 네, 기말고사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이 삶이 소원이에게 좀 더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신앙의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 축복합니다. 그 삶의 모든 지경들과 상황들과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우리 유스 청년부의 한 구성원으로 또 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과 생각과 삶의 앞자리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주체적으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들 수 있는 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소원의 모든 관계들과 모든 학업과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선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권면의 이야기들을 듣고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귀한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소원이를 통해 또 민우를 통해 이 공동체 안에 또 새로운 또 생명의 바람들을 일으키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삶의 한 자락들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리듯 소원이와 민우도 이 유스 청년부 안에 모든 관계와 예배와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참 교회됨을 배우는 이 귀한 청년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년의 날을 맞이한 소원이를 위해서 청년부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박수로. 네, 우리 크게 박수하면서 소원을 들어보낼게요. 안녕. 네, 요즘에 프리퀀시 이렇게 많이 모으고 계시죠? 그래서 스타벅스로 준비했어요. 네. 혹시 그렇게 이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된다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떨어뜨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쉬운 성경으로 번역본으로 그렇게 같이 읽고 있거든요.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네, 기꺼이 불편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설교 제목대로 같이 좀 이렇게 축복이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좀 다짐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얘기할까요? 기꺼이 불편하겠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얼굴을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까 광고한 대로 YBM 저희 4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4기.
얘기했지만 이번 기수에 특별히 2명의 뉴페이스들이 또 합류해가지고 풍성한 시간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책 읽기가 취미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껏 살면서 읽었던 책을 꼽으려면 꼽을 수 있는 별로 책 읽는 거에 취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랑은 아닌데 뭘 그렇게 얘기하냐. 네,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책보다는 저는 영상을 보는 거를 좋아해요. 영상을 보면서 일단 영상이 재밌어요. 저는 아무튼 영상을 보는 걸 좀 좋아해서요. 이제 그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메시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직업병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취미예요. 최근에는 좀 그런 걸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영상 편집의 삶에 뛰어들면서 이제 움직이는 이제 물체를 보는 게 되게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점점 나아지겠죠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 저에게 이렇게 한 본진 좀 됐는데 그나마 최근에 꽤 오랫동안 이게 그 여운이 남았던 되게 기분 좋은 여운이 남았던 드라마 한 편이 있습니다. 드라마 한 편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와 하는 사람이 없네요. 아무도 안 보셨나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드라마도 안 보고 뭐하고 사세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책 보시겠죠. 뭐 YBM 들어오세요. 책 보시면. 네, 지난 2주 동안 저희 예배 때 영상 하나 없이 설교를 이렇게 2주 동안 진행해 왔던 저 자신을 좀 반성하면서 오늘은 이 드라마의 이야기와 영상을 좀 보면서 설교를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자 가수이자 배우 이지은 씨, 아이유죠. 이지은 씨와 이선균 배우가 출연한 이 드라마는요 제작 당시에 되게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만들어냈습니다. 40대 아저씨와 10대 청소년의 파격적인 멜로 드라마라는 이상한 수식어가 붙으면서 막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안 그래도 막장 드라마가 되게 많았던 시기였는데 이 좋은 배우들을 데리고 왜 그딴 내용의 드라마를 찍느냐 막 이런 되게 시끄러운 얘기가 있었어요. 보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드라마의 내용은요 그러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먼저 극중 이제 나의 아저씨에서 아저씨 역을 맡은 분이 있죠. 바로 이분입니다. 이선균 씨. 성대모사 하고 싶은데 안 똑같을 것 같아서 안 할래요. 네, 이선균 씨, 박동훈입니다. 박동훈. 변호사 아내와 유학 중인 딸을 키우는 평범한 가장이죠. 그리고 이 삶의 우여곡절이 많고 좌절과 두려움이 일상인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이유 이지안 씨입니다. 이지안. 직장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많은 영향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 이지안은 생존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수를 쓰든 돈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순진한 아저씨인 박동훈의 돈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동훈은 이지안을 만날 때마다 그의 삶을 보듬어주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네, 그 장면들을 조금 같이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걔 안 불쌍하냐? 뭐가 불쌍해 그런 싸가지가. 경직된 인간들은 다 불쌍해.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커버려. 그게 보여. 그래서 불쌍해. 걔의 지난 날들을 알기가 겁난다. 어디 가냐 이 밤에? 떨어뜨린 것도 모르고. 동호는 지안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조심해. 회사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되기 쉬워. 동호는 그저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시선, 그 중에 하나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길. 동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지안에게 착하다.
간다. 처음으로 들어본 말. 지아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 아저씨는 내 마음을 보고 있을지 모른다고. 그런 아저씨의 상황이 자신처럼 불쌍하다고. 네. 무서워. 깜짝이야.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드라마에서 그대로 그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되게 딱 보고 들을 때의 멋진 사람과 멋진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또 그럼과 동시에 상처가 많고 사연이 많은 어떤 사람의 삶을 보듬어주고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과거를 알게 되는 것이 무서울 것 같다는 이 아저씨 박동훈의 말은 현실처럼 정말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재현 빚 얼마야? 왜? 대신 갚아주시게? 어, 어디 와서 멋진 척이세요. 얼마야? 나는 걔 얘기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데 너는 눈물 안 나니? 나도 눈물 난다, 이발. 왜 애를 빼 새끼야? 불쌍한 애를 왜? 이씨! 그냥 우리 아버지 죽였으니까. 그년이 죽였어 우리 아버지. 그년이 죽였다가. 결국 동훈도 지안이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절대 동훈만은 몰랐으면 했던 사실. 그런데 나한테도 죽여. 내 식구 패랑 새끼들은 다 죽여!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이 저지른 살인까지 옹호해주며 나의 편이 되어주는 동훈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합니다. 그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동훈에게 접근했던 지아는 자신을 진짜 생각해주는 이 동훈을 대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그를 몰아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떠안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아저씨에게 이제 그만 나쁜 일을 하겠노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죠. 내일 출근하면 사람들 많은 데서 나 자르겠다고 얘기해요. 자꾸 들이대서 못 살겠다고, 처음 아니라고. 불쌍해서 몇 번 도와줬더니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또 들이대더라고. 다 말해요.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다 얘기하고 그냥 잘라요. 안 잘라! 하지만 매번 반전을 선물하는 나의 아저씨. 이 나이 먹어서 나 좋아한다고 했다고 자르는 것도 유치하고 아는 척 안 하고 지나갈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소화 안 돼. 나 니네 할머니 장례식에 갈 거고 너 우리 엄마 장례식에 와. 그니까 털어. Turn up! 길에서 너 우연히 만나면 반갑게 아는 척 할 거야. 껄끄럽고 불편해서 피하는 게 아니고 반갑게 아는 척 할 거라고. Turn up! 네. 드라마는 지금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분위기예요. 어둡고 칙칙하고 거의 배경이 밤이고 산동네 같은 동네가 나옵니다. 되게 우울하기도 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상인 그런 환경을 묘사합니다. 우울한 과거로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지아는요. 그런데 자기한테 잘해주는 박동훈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모든 상황에 치이고 양보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온갖 주변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를 묵묵하게 다 해나가는 박동훈에게 똑같이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 왜 좋아하는 줄 알아? 내가 불쌍해서 그래. 네가 불쌍하니까 너처럼 불쌍한 나 끌어안고 오는 거야. 아저씨는 나한테 왜 잘해줬는데요? 똑같은 거 아닌가? 우린 둘 다 자기가 불쌍해요. 네. 이야기의 결론을 얘기하면 스포일까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둘이 뭐 잘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로맨스가 주제인 드라마는 아닙니다. 이 드라마의 큰 맥락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과 긍휼함을 기어이 자신의 불편함으로 떠안는 이야기예요. 아저씨 박동훈 이 한 사람이 시작한 스스로 불편한 그 인생이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지한에게도 가요. 그래서 스스로 불편해지면서 손해를 감수하게 되죠. 그리고 주변의 그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에게도 스스로 불편함을 떠안는 그 삶이 전파되게 됩니다. 조금씩 스스로 불편함을 자기의 것으로 끌어안고 손해를 감수하며 그렇게 공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또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하는 것,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말을 섞는 것, 되게 불편한 일입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되게 불편한 건데, 나보다 부족하고 낮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더 불편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불편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적절하게 상황을 무마할 수 있는 언변과 표정 연기, 상황 대처 능력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죠. 그리고 적당하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왜요? 나 스스로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당연한 상식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더 간편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선택을 뒤로하고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역시 그 불편함을 선택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은요, 코로나의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굳이 이 외부에 있는 교회 예배당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물론 이곳이 아주 위험한 곳이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집 내 방의 이불 속만큼 안전하진 않을 거예요.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는요, 춥고, 저 에어컨 틀었는데 추워 말씀하세요. 꺼드릴게요. 누군가에는 더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밴드와 마이크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빠방한 사운드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너무 불편할 것입니다. 사람 성격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다를까요?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이 작고 작은 핸드폰 화면에 눈과 귀를 집중하여 예배하는 불편함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모릅니다. 더 재밌고 더 다이나믹하고 나에게 유익한 놀이와 영상과 쉼을 뒤로하고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선택하는, 소위 말해 불편함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늘에 무서운 저주가 떨어질 거다, 이런 협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지도 않고요. 예배 안 한다고 집에서 혼나고 때리고 이런 시기는 지났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그 불편함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합니다. 우리는 왜, 어떻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불편함을 선택하면서 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런 생각하나요? 나는 원래 착해서, 난 좀 착한 사람이니까. 실제로 이 생각은 제가 21살 때 했던 생각입니다. 나는 착해서 이거 할 수 있어라고. 또는 맡은 바 책임 때문에 한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22살 했던 생각입니다. 고등부 교사로서 나는 내가 맡은 걸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스스로 떠안으면서 예배 안의 공동체와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선택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의 소주제는요,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예요. 근데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네, 짧지 않은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복음의 정수예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요게요. 빨간색으로 써놨죠.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는데 높은 자리를 버리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의 실천을 쫓아서 범사에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돌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될 필요도, 인간이 될 필요도, 자기를 낮추거나 복종하거나 고난당하고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님은요, 그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분이에요.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시겠다. 그런 외로운 감정 따위가 절대자에게 있을 리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이자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아기의 모습으로 여자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와서 세포 분열을 거쳐서 인간으로 탄생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도식에 의해서 공식에 들어가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절대자 신이 스스로 선택한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되게 놀라운 거죠. 우리에게 너무 반복하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다른 타 종교에 가서 우리의 절대자는 이래라고 말하면 비웃음 당할 일이에요. 또는 믿기지 않는다라고 내쳐질 일이고요. 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낮춰줄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셨는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 불편함을 선택하셔서 굳이 피조물과 같은 존재가 된 창조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존재와 같은 존재가 된 창조주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아이패드를 저는 뭐 잡스가 아니니까 어쨌든 만들었다고 쳐요. 이 아이패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너무 기가 막혀. 너무 좋은 나머지 제가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내일부터 아이패드가 돼야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빈민층의 아이로 양육받은 메시아, 나무가시에 찔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이 비일비재한 목수였던 절대자, 죽을 때까지 배신당하고 고통당하는 스트레스를 안고 살았던 고난받는 구원자. 이 모든 묘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자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의 이미지는 그의 본질로서의 이미지인 절대자, 하나님, 창조자, 구원자, 전지전능한 신과는 예수님은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예수는 신으로서
신과 너무나도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는요, 신으로서 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신이에요. 신앙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이유도, 나 하나 살기에도 벅차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는 이유도, 불편함 가득한 예배의 시간과 상황과 이 모양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와 시작과 동기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모범 때문이에요. 야, 불편하게 거기 왜 가냐? 번거롭게 예배 왜 드려? 네 살기도 벅찬데 무슨 카톡질을 하고 있어? 뭐 하냐? 뭐 누굴 만나고 있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왜 그러냐라는 얘기를 들을 때 이 답변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답변이라는 거죠.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가진 책임감 때문이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 오신 겸손하신 독생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해서도 정죄해서도 깔보거나 함부로 가르치려 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여기 이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는 스스로 선택한 불편함의 요소들을 기어이 자기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삶을 그냥 내 삶이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고 그렇게 살아간 예수를 본받아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적질 않았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십니까?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를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친절과 동정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으신다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바울 사도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서로 다른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전능자가 인간이 되는 불편함을 선택했듯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위해 자기의 것을 낮추고 포기하면 됩니다. 낮은 자가 포기하는 것은 높은 자가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낮은 자를 위해 높은 자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청년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혹시 5월 첫째 주에 보셨던 그 어린이 주일에 보셨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라떼는 마리아에 대한 그 조그만 애들이 나와가지고 애들한테 충고했었던 그 영상 기억나세요? 네, 거기 보면요, 조그만 것들이 귀엽네라고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보았던 그 영상 속의 아이들은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일 겁니다.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에서 소위 다음 세대라고 칭함받는 청년 세대인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 찾아보세요. 오늘 이제 그 저희 7시 반, 9시, 11시 예배 때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 교회의 청년 세대와 3040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작년 성도 회중분들,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자라는 이야기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는 이 교회에서 저는
빠질까요? 어쨌든요, 우리는 다음 세대예요. 우리 교회에서요. 청년이니까 누가 뭐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가 정규, 준영이, 영지와 같은 그런 친구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준영이의 다음 세대는 하얀이, 이내와 같은 그런 친구들일 것 같아요. 이내의 다음 세대는 정현이, 성민이 정도일 거고요. 정현이의 다음 세대는 다은이, 가음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나눌 수 있어요.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지식, 어떤 기준을 통해서인지 간에 그렇게 세대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세대의 구분이 얼마나 모호하고 불분명한지를,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도 깨닫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의 꼰대, 이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에 제법 익숙해요. 나 때와는 너무 다른 신앙의 행동과 말을 내뱉는 동생들의 삶이 도무지 공감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도저히 수준을 맞춰주기 너무 어려운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의 신앙을 들이미는 선배들의 신앙 방식은 불편하게 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느끼는 걸요. 어느 곳을 보아도 누구와 있어도 불편합니다. 불편한 것이 정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같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불편한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편을 떠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불편을 스스로 선택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편한 예수의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임은 기꺼이 불편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기꺼이 불편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기꺼이 불편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꺼이 불편한 신앙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기꺼이 불편한 인생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유스 청년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신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애쓰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청년부의 많은 리더십들도 이러한 수고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흘러가는 예배의 소리 질을 높이기 위해 몇몇 사람들은 몇 주 동안 매일 교회에 와서 마치 직원처럼 음향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예배 현장의 기본적인 구성을 갖추기 위해서 임원들은 매주 줌으로 회의하고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뉴노멀 에너자이저 스페셜리스트들은요, 소그룹의 활기를 만들기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타이핑과 잘 쓰지도 않는 이모티콘을 고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귀찮음과 불편함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스스로 불편함을 떠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유스 공동체가 무너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불편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쫓아 수고와 사랑으로 소통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한없이 죄 많고 유한하고 방종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단지 이름을 가진 피조물이 아니라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여,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온전히 믿어진다면 그 예수님을 쫓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기꺼이 영적인 불편함을, 아니 실제적인 불편함을 선택하고 떠안는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나는 사람들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껏 불편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손을 내밀어주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주님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낭비일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로, 시간으로, 열정과 섬김과 사랑과 땀방울로 삶의 모든 것으로 기꺼이 주께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명 따라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어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불편한 신앙, 불편한 삶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유스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아프지 마세요.